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목표를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아까 뭐 혈통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재산을 축적한다. 그게 막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재산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면 그걸로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삶의 포인트를 맞추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먼저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둘씩 짝져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뭐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으로 가서 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면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게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하늘 아래서, 철학은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전통이 뭐 윤리와 도덕, 혈통적인 거, 이게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대로 무슨 혈통이냐, 뭐 전부 과학이, 그래 철학과 과학은 그리도 따른 게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철학과 과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자는 얘기. 윤리와 도덕적으로 따지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나 자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밀려오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요즘 말은 기도 초풍한 거지.
기껏 병자 고치고 뭐하고 귀신 내쫓겨주고 그것도 병자도 보통 병자입니까? 소경 눈뜨게 해주고 안질병 일으켜주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지금까지 귀신 내쫓고 소경 눈뜨고 귀머거리 열리게 해주고 안진병 일으켜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 육 아닙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대충 읽어보지 말고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성령 받지 못하고 읽는다는 것.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어느 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거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바뀌겠어요? 그걸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찍어 맞추는 거예요. 어거지로 찍어 맞추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맞는 얘기입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화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정반대잖아요. 아비와 딸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칼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 칼을 받으려고 해서 누가 있겠어요? 하늘 아래에서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고 아버지와 딸이 자녀가 화목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 그게 모범된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잖아. 여러분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못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또 군중들이 아우성치니까 어떻게 옛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 기적 나타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초인간적인 기적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파도가 잠잠합니까? 무리를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오늘날처럼 과학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무리에 걸어다닙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무슨 과학이 발달해서 신발에다 뭘 에어를 집어넣고 신고 다녔다가 무리를 걷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야 싶지요. 기적 행하고 나타나시는 거 보면 다들 그 앞에서 다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믿어지질 않아.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지나간 과거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잡혀 가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잡혀가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이해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이방 나라에 그래도 바벨론에 포로잡혀 하루 이틀 동안 70년 동안 종사해야 해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타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말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솔깃한 거예요. 솔깃하면 뭐합니까? 기원전 605년에 함락때 1차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1차로 포로 잡혀갔으면 그게 보여야지. 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라고 하셨다. 돌아오게 회복한다고 약속하셨다.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돌이켜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징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소홀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 받았으면 그걸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다. 성경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그 징계가 따른다면 누가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한 번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만큼 눈에 보이도록 숨을 겪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오늘 이 내용들을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보고 내가 믿을 거냐는 거예요.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을 분산시키면서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철학적으로 뭐 3단 논법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라는 게. 내가 그래 성경을 올바로 읽어봐야 된다. 사도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 계신 거 마귀가 떤다는 거,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 아셔야지. 주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습관이죠. 오랫동안 이젠 그게 안 된다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이것들은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 말씀이 믿어야지. 왜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직접 읽으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믿어지지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읽지 않으면 남의 얘기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렇듯하잖아요. 내 성경은 아니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은 절대 안 돼. 금물이야.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가 뭐랍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안 들면 난 내 안에는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책망으로 들어온다면 그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창조됐다는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사람에겐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근데 이런 말을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에 그냥 사람이 마음이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뺏기는 거지. 정신을 뺏기. 거짓 논리로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짓된 철학과 과학이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말로 쉽게 표현 홀린다 그러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과학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려면 과학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철학과 과학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창조를 갖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
보이는 과학이야만이 학생들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서서히 악해져. 그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요. 근데 언젠가 그런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산 물고기, 뭐 미꾸라지나 뭐 이런 산 물고기, 짱어나 이런 거 잡아다가 그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불에다 두면 서서히 미지근, 처음에는 뭐 차가운 물이죠. 그럼 얼마 지나면 미지근해지고 점점 뜨거워지니까 뭐 후닥닥 그냥 끝나는 거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비유로 설명해도 그 안 들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사탄 마귀가 빨대를 꽂고, 나에게 빨대를 꽂고 들어온 게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빨대를 꼽아놓고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화살 가지고 쏠 때, 빨대를 꼽아 쏠 때, 그때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2000년 전에 마귀가 와서 가로대하게 최고 어려울 때, 최고 배고플 때, 그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 팔아야 넘어가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지. 하늘나라에 그런 것들을 꽉 찼어.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영적 분별력이 있는데, 그 영적 분별력은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죠.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송아지를, 코를 뚫어갖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신세가 아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세상은 지금 서서히, 주님 말씀하셔,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이라.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어. 뭐 하려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육신에서, 이 안에 육신에 있는 영적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그게 영생이라는 거지. 아무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동원해가지고 고성지게 노래하는 사람이 그래.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거 뭐 내 고향이 하늘나라 같아 진짜로. 이게 동물적인 근성,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완성도 안 됐는데 하늘나라 돌아갑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다. 거짓말 할 땐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마귀로부터 나왔는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면 하늘나라 가집니까? 이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붕붕 띄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갈취하려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경건에 훈련하는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니.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아주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루시퍼에서 얘기죠. 하늘 아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거. 그럼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통하지요. 또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아직도 어려서 미완성됐을 때는 넘어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책망받을 때가 오고 돌이킬 때가 오는데 그때 돌이켰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그 성경 약속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나를 푹 담궈버려야 돼. 말씀 속에 담궈버려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물속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과 명령 안에 푹 담궈버려야 돼. 그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 깨끗이 다 없어져. 그러나 그 징계는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내 육신에 어떤 병도 오고 비즈니스에 불이익도 오고 가정에 뭣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거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몰랐을 때 좋았지요. 사춘기에 가늠하지 않은 사람, 하는 사람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요즘 더 하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래, 육신적인 거. 그래, 육신적인 거라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명령을 어긴 것은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시로 하나님 안다는 이 거짓된 철학과 과학의 논리에서 놀아나지 말아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노리는 것이 과학이라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타락한 인간의 이론으로는 아는 것이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나도 그걸 알아보려고 무슨 개신교에서 신학교도 신학대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배지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법한 거예요.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100% 거짓말이에요. 시작부터가 거짓말, 시작부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벌써 800회 이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증거하라, 선포하라. 난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